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디도서 2장은 한글로는 오직 너는 이라는 말로 시작이 되지만 원문에는 조금 다르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너는 이라는 이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럼 그러나 너는 이 말을 풀어서 이해하면 전문맥인 1장 10절부터 16절까지 디도가 이야기했던 그 내용과는 대조되는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겠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거짓 교훈, 그리고 그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죠? 헛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속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퍼뜨리면서 결국에는 진리에서 멀어지고 진리를 배반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도 특징이겠지만 가장 한 가지만 특징으로 꼽자라면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을 하지만 뭘로 부인했습니까? 그들의 행위, 그들의 삶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종하지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이들을 버린 자들이 거짓 교훈을 가르치고 그 교훈, 헛된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디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친다. 바로 거짓 교훈과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의 특징적인 삶의 행태라는 것입니다. 1장에서는 디도가 이런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향해서 또 그레데라는 섬에 목회하고 있는 디도와 또 이들이 세워야 할 그 사람들이 어떤 자들을 대할지에 대해서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조심하고 멀리하라라는 경계하라는 소극적인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이제는 디도가 해야 할 또 다른 임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 말씀인데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은 한 번 더 나오는데 여기서 디도에게 맡겨진 임무,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그 임무가 디도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그레데 섬에 남겨진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교훈을 따르지 않는 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잘잘못을 분별하는,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어야 할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가르침을 받는, 그리고 그 대상들에게 디도가 말하는 네 그룹이 소개가 됩니다.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 또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들에게 각각 성도로서 필요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그룹에 요구되는 믿음의 덕목들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 바로 바른 교훈은 바른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으로 머물지 않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바른 진리를 바른 삶으로 연결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부터 9절까지 디도가 여러 연령과 성별과 계층, 그 계층에 속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인가, 그리고 나이와 신분과 상황에 맞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덕목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 보니까 늙은 남자에게, 바꿔 말하면 교회의 어른인 믿음의 어르신들에게 요구되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이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절제와 경건, 신중함과 온전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왜 특별히 절제라고 말하고 있을까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면 1장 12절에 그레데인들의 특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 뱅이라 하니. 여러분, 거짓말쟁이뿐만 아니라
악한 짐승, 더 나아가서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그랜드인들의 특성이 절제를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술과 음식뿐만 아니라 또 성도로서 말과 행동에서 절제가 필요하고 있음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하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또 다른 번역에 보니까 존경할 만하며라는 번역으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많은 교회의 어르신, 남자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그 특징되는 모습이 존경할 만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 어른으로서 어른다운 모습이 있어서 젊은 세대들이 보고 배우고 또 믿음의 본이 되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별이 있다라는 뜻인데 이 덕목은 늙은 남자뿐만 아니라 젊은 남자 또 여자들도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디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특징적으로 교회의 연장자인 늙은 남자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랑과 또 삶의 여러 어려움과 환난을 견디어내는 인내함에 있어서 온전함에 이르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교회의 또 다른 어른이신 늙은 여자들에게, 여성도님들에게 요구되는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행실이 거룩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특징 짓고 있습니다. 행실이 거룩하다, 이 말을 쉽게 우리가 이해한다라면 성도로서 합당한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모습이 성도로서 합당한 행동일까? 교회 연장자이신 또 늙은 믿음의 우리 어르신, 우리 여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디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모함하지 않는 것이다. 험담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우리 여성들의 특징이 남자들보다 말을 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또 많은 말들을 내뱉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지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걱정하는 말로 시작이 되지만 대화가 길어지고 또 어느새 우리 모습을 지켜보면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게 어느새 다른 사람들을 우리의 잣대로 판단하고 또 가십거리로 삼고 있을 때가 종종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연중에 그러면서 우리가 남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 나 자신을 은근히 드러내거나 자랑하게 되고 또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근거 없는 말이나 확인되지 않는 말인데도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가 말했기 때문에 또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동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함부로 또 험담하는 모함하는 말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혀는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혀를 잘 길들이고 사용하면 하나님이 주신 혀로 또 언어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도구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하나님 주신 혀로 동시에 찬양하는 혀로 누군가를 저주하는 도구로 또 전락하는 많은 것이 우리의 혀의 양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받는 믿음의 여성 어르신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모습, 그것이 바로 말을 조심하는 것이다라고 디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불어서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생각하면 물이 먹기 힘든 석회질이 많이 섞여 있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포도주나 다른 것들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절제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생각하면 덕이 되지 못할, 술뿐만 아니라 어떤 덕이 되지 못할 행동들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바른 교훈에 합당한 이 덕목들을 먼저 소개하면서 교회의 연장자요 또 존경받을 만한 어르신인 나이 많은 남자와 여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바른 믿음으로
경건의 모범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절 하반절과 4절에 보면 늙은 우리 여자들에게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앞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의 연장자이신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젊은 우리 여성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 그 선한 것이 무엇일까? 4절과 5절 상반절입니다.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종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결혼과 가사와 자녀 양육이라는 바로 가정에 관한 덕목입니다. 먼저 그 가정을 지나오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먼저 한 그 경험과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그 지혜와 경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후배 여성들과 믿음의 우리 후배들과 나누고 성경적인 가정, 성경적인 양육, 성경적인 결혼과 가사가 무엇인지를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이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 젊은 여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가르침, 바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정에 충실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일을 하며 또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라는 말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또 뭔가 모르게 거북하게 들리는, 문자 그대로 받으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여지가 있지만, 그러나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 젊은 여성들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중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들도 귀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선시되고 선행되어야 할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덕목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은 그 거짓된 부패한 교훈으로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지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가정이 세워지기 위한 그 창조 질서를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아빠와 엄마가 동시에 육아와 가정에 동등한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의 원리대로, 질서대로 아무래도 자녀를 더 사랑하고 세심하게 가정을 돌보는 그 일에 우리 여성들이 조금 더 적합하기 때문에 하고 계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신방을 하면서 한 권사님이 따님이 심리 상담을 하고 계시는데, 학교에서 아이들 상담하다 보면 그 이혼 위기나 가정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켜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때에 따라서 잘 공급받고 자라야 아이가 정서적으로 또 행동적으로 안정이 되는데, 어떤 애는 할머니한테 가정 사정 때문에 할머니한테 다 맡겨놓고 자라니까 할머니를 너무 좋아하고 그 관계도 끈끈한데, 반면에 부모님, 엄마와 그 관계는 뭔가 모를 어색함이, 거리감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이 아이에게 정서적인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맞벌이 하면서 키우는데 또 집중하고 육체적으로 맡기면 조금 더 덜 고생하는 이점이 있지만, 그런데 한참 아이들의 그 부모의 사랑과 관심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 시기가 길지 않기 때문에 사춘기만 되면 간섭받기 싫어하고 부모와 어떻게 하면 엮이지 않으려는 그런 아이들의 특성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 그럼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또 우리가 조금 더 일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지만, 그러나 가정에 충실한 것 또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육아가 힘들고 또 경력도 단절되다 보니까 또 때로는 재정적으로 뭔가 가정에 보탬이 되고 싶어서 가끔씩 일을 하면 어떨까라고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아직 애들이 조금 어리니까 조금 더 시간을 미뤘으면 좋겠다. 돈이 조금 모자라도 괜찮으니까 우리가 좀 아끼고 덜 쓰고 덜 먹고 덜 입으면 되니까 아이들이 클 때 제발 좀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참 엄마의 손을 필요로 할 때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수월하고 좋지만 또 수고스럽지만 한편으로, 그러나 우리가 이 수고스러움을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해서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또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아내에게 너무나도 부모님이 돌봐주실 형편이 안 되고 또 아내한테도 경력이 단절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끝까지 제가 한 번씩 고집하고 설득하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도 그냥 굴종이나 강제적인 말을, 복종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그 창조의 질서를 따라, 그 믿음을 따라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까? 5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럼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 또 우리가 조금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서 때로는 착각하고 우리가 놓쳤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는다라고 생각할 때 신앙생활이 너무 즐겁고 교회 가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니까 한편으로 가정에 소홀하기가 쉬웠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봉사를 하러 가야 되니까 또 교회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남편과 자녀들을 돌보는 일이 때로는 뒷전으로 밀려나면서 그것이 바른 믿음이요 또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조금은 너무 앞서 나간 말 같고 조금 너무 과격한 말 같지만 골자는 믿음을 바르게 세우려면 가정에 충실하는 것, 하나님께 충성, 또 가정에 동시에 충실한 그 모습이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할 바른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바라기는 동국의 모든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께는 인정받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는 칭찬받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시는 그런 귀한 가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두 번째, 또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바로 성도의 삶을 세상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8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저 여러분이 바른 교훈에 합당한 그 삶, 믿음과 삶이 일치되고 우리의 언행과 행실이 일치되는 삶을 힘써야 할 또 다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정에서 바르게 설 뿐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바르게 나타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9절과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종과 상전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우리의 일터와 일상의 모습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 우리의 행실의 거룩함이 동일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순종하고 싶지 않는 그런 억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래서 상전에게 말대꾸를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일어날 때도 당연히 있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바른 행실로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그 육신의 상전들에게도 선한 충성을 다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까? 우리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한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매력적으로 만든다. 우리가 하나님 대해서 입으로 전파하는 그 복음 진리가, 그 전도하는 그 가르침이 불신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되도록 우리의 행실이 비강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그 비난하는 제목이,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그 사람과 내가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전혀 다른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예수쟁이다운 그런 구별된 모습이, 네가 참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인정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뼈아픈 충고를 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신방을 가기 위해서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신호가 바뀌면서 뒤에 차가 가기 수월하기 위해서 제가 차선을 바꿨습니다. 원래는 직진으로 가야 되는데 약간 우회전하는 차선으로 잠시 대기하고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서 그 잠시를 참지 못하고, 신호가 바뀌어야지 저도 가고 앞차도 가고 양보를 해줄 수 있는데 뒤에 그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계속해서 빵빵거리면서 있는 겁니다. 참고 이렇게 있는데 결국 신호가 바뀌고 지나가면서 계속 옆에서 머물더니 저를 째려보면서 뭐 육두문자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좀 저의 마음을 격양시키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때 순간 저도 화가 확 막 안 그래도 날씨도 더운데 막 올라오려고 하는데 근데 그때 문득 하나님께서 또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순간 저의 마음을 또 그 화들을 분노들을 가라앉히게 했던 것. 왜요? 첫 번째는 제가 운전하는 차가 어떤 차입니까? 동복회라고 붙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또 제 신분이 목사고, 뿐만 아니라 오늘 전사님 모르겠지만 뒤에 전도사님이 계셨거든요. 혹여나 제가 좀 욱하거라면 진짜 왜 그럴까? 그럴 수도 있고, 또 제가 가는 길이 신방 가는 길이고, 오늘 제가 또 전해야 할 말씀이 하나님의 교훈을 빛내는 삶인데 제가 그것을 참지 못하고 순간 욱하는 감정 때문에 셔터를 내리고 막 이런저런 했다라면 전혀 어울리지 않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오늘 전해야 할 내 이 가르침을 내가 이렇게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참 그 감정이 가라앉고 동시에 참 아직도 멀었다, 예수 믿은 지 얼마인데 네가 목사인데 아직도 멀었다라는 그런 자책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짧은 기도를 오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저와 상황은 다르지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바른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 바른 교훈이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오늘 이야기합니까?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10절의 하반절에 이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불신자들에게 우리의 말과 행실이 매력적으로 다가가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우리가 믿는 복음이 거짓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말과 함께 우리의 선한 행실로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사랑하는 그 말씀,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본성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성도의 삶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을 조금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행위는 불신자들이 읽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티 기독교인들이 언제나 그때나 지금이나 성도들의 삶을 예의주시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보자라고 우리가 조금이나 잘못한 것, 그것을 트집을 잡고 우리에게 회방을 놓으려고 또 우리를 비방하려고 언제든지 대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행실을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에 요구되는 발달 과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 총 8개의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8개의
단계로 인생의 시기를 구분하면서 아이일 때, 또 영아일 때, 유아일 때, 또 청소년일 때, 또 젊을 때, 또 노년일 때, 그 각 단계에 맞는 인생에 요구되는 이뤄야 할 가업과 그 나이에 맞는 도덕적인 품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면서 영유아 검진을 하게 되는데 그 기준표에 보면 기준점에서 소근육과 대근육과 또 충치 어떤 것들이 각 연령에 맞게 잘 발달하고 있는지 또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점검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보면 표준이고 어떤 것은 더 발달했고 어떤 것은 표준 미달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수치들을 통해서 내가 육적으로 얼마나 건강한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디도가 우리가 읽은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 우리 믿음의 건강함의 성숙도, 믿음의 건강함의 척도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나이와 또 맡겨진 직분과 또 연령과 신분에 맞는 모습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로라고 부르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행실과 삶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강을 받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디도가 말하는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그런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단계에 따른 그 믿음의 성숙함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가 나눴던 두 가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른 교훈은 바른 가르침으로 끝나지 않고 바른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의 삶이 불신자들에게 곧 성경과 같다. 불신자들이 우리의 삶을 늘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때 우리 동부교회에 이르는 모든 믿음의 어르신들과 젊은 세대들 또 자라나고 있는 미래 세대들이 각 시기와 연령에 맞는 믿음의 열매들이 풍성해져서 존경받는 믿음의 어른이요 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상 속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 살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우리가 따라 살아야 할 바른 행실의 모범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바른 교훈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바른 행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성화의 일을 이루어 가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혼자 할 수 없사오니 늘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셨사오니 세상 가운데 악취를 풍기는 자가 아니라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범사에 빛나게 하며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